저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을 통한 이 계획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나의 부르심과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안목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왜 신청했어요? 밀려서 신청하셨나요 혹시? 원래는 연애하려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쪽 하려다가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 경쟁이 많은 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모임 사역을 하는 그 충주에서 사역을 하는 황재현 목사라고 해요. 그 충주 혹시 알아요? 충주? 충주하면 딱 한 사람만 유명해요. 충주에. 네, 지금 그만뒀지만 요즘 충주가 또 뜨고 있죠, 다시. 충주맨이 아직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를 엄청 사랑해요. 충주가 뭐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돈 있으면 살만한 곳이다. 근데 여러분, 돈 있으면 서울도 살만합니다. 알죠? 근데 충주, 왜 돈 있으면 충주가 살만하다냐면 충주가 좀 슬로우 시티예요. 엄청 느긋느긋하고 조용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신호가 바뀌잖아요. 저희는 빵 안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네. 진짜 빵하는 거 엄청 급할 때 빼놓고는 안 해요. 2번 정도 놓치면 빵합니다. 그 정도로 도시 자체가 좀 조용하고 싸움도 없고 그냥 들어오셔요. 아주 그냥 안락한 도시여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마 김선태 씨가 그런 충주의 정서를 너무 좋아해서 아마 이사를 안 가시는 걸 거예요. 어쨌든 전 충주에서 기도 모임 사역을 하는데, 그 혹시 여기 학교에서 교사하시는 분, 아이들 교사 다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찬양팀은 또 많이 하시죠. 찬양팀 거의 또 교사하시고도 찬양팀도 많이 하고, 교사하신 친구들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에 청소년 친구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캠퍼스에도 해요. 저는 제 커리어는 뭐 간단하게, 저희 주제는 갓생인데, 잠깐만요. 아직 안 돼요. 제가 커리어는 안 넣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 커리어를 안 넣었는데, 저는 충주에서 한 10년 정도 이 기도 모임 사역을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는 한국교통대 충주 캠퍼스 혹시 아시나요? 건대 글로벌 캠퍼랑 합쳐가지고 충주 캠퍼스인데, 거기 지금 한국교통대에서 캠퍼처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닙니다. 교수님들이랑 교직원들이랑 재학생들, 그 CCC랑 엘린 찬양단이라고 하는 기독 동아리 모여가지고 한 20-30명 모여서 많으면 40명 정도 모여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캠퍼처치 예배를 드려요. 학교에서는 스쿨처치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끼리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큰 틀로 보면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렵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정서상 예배 하면은 찬양, 말씀, 기도 뭐 다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을 못 버리면 내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하게 되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모아요. 예배 때문에 모으게 돼 있어요. 그게 직장 생활이 되면, 직장 생활에서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신우회 들어봤어요? 직장에서 기도 모임 하는 걸 신우회라고 합니다.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직장 생활이든 학교이든 캠퍼스이든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나요? 물론 지금은 칭찬해 줍니다. 여기 안에서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요, 칭찬 못 받아요. 오히려 비난과 회유와 핍박과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들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술 문제였어요. 술 문제. 왜 너만 유난스럽게 굽느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쟤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안 먹어? 이런 식이에요. 되게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그런 문제 생기는데, 세 번째 챕터는 뭐냐면 모이잖아요. 그럼 서로를 발견해요. 가끔 청소년 애들 기도 모임을 하면 웃긴 게 뭐냐면,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애들이 친구를 모으잖아요. 그럼 서로 이래요. 너도? 너도? 너 교회 다녔어?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사적인 것들에서만 관계를 쌓느라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그 공통의식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게 뭐가 되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약해요. 쉽게 회유당하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두세 사람이 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서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두세 사람만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면 단단해져요. 이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학과이죠? 과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반에서 아니면 동아리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 전도 잘 안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모임은 전도하기 쉽습니다. 뭐 여러분 CCC 같은 경우는 노방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있는데도 한번 와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지켜보다가 같이 해요. 제가 대원고에서 기도 모임 이따 보여줄 건데 80%가 안 믿는 애들이에요. 20%만 교회를 다녀요. 왜 오냐고요? 간식 먹으러 오긴 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들어요. 학교 안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다고 와요. 근데 밖에서는 아이스크림 준다고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간식 배달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계보를 잇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좀 길잖아요. 근데 그냥 마지막 17절만 읽어볼게요. 17절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에 있어요. 그럼 그 복음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디서 무너져요? 누가 낫기 시작하면 이제 덥죠? 내가 왜 이것까지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근데 이거와 비슷한 문서들이 역대 서예에 있어요. 그죠? 그죠? 또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등장을 하죠. 이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 특징을 가진 책들은 다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특징에는 계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 희망.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신명기에서 끝나지만 신명기에서는 어디서 문을 열고 시작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 여호수아는 그래서 토라 5경에 속하지 않아요. 희망만 남기고 끝나는 책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역대서는 맨 마지막 끝날 때 뭐가 있냐면 여호야김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도 어디서 끝나요? 재림에서 올라가는 순간 약속을 받은 우리들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죠? 미완성인 것 같지만 완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나는 장치가 있는 게 이 복음서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까 읽은 거 그냥 읽었죠? 그런즉 하면서 14대, 14대, 14대를 나눴어요. 그죠? 실제로 이거밖에 없을까요, 족보가?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태는 이걸 14대로 줄였을까요? 축약을 했을까요? 이거 성경을 왜곡한 거잖아. 왜 그랬을까? 이 복음서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
이걸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아까 읽지 않았는데 읽었을 때 나오는 인물들 중에 결함적인 인물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제 다말.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그 5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을 완성하신다. 그럼 보통 여러분 신화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죠?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신화의 태생부터가 굉장히 놀라운 족보부터 시작하죠. 어떤 놀라운 혈통, 자질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죠? 그리고 모든 그 신화적 서사들이 영웅이 될 법한 서사들로 미화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때요? 가만히 보면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치명적 결함은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5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완성했다. 이걸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 제가 이걸 제 사역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더 드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더하여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역의 이름이. 더 드림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충주 땅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사역을 꿈꾼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감리교회에서 수련 제도가 있어가지고 목사고시를 합격한 뒤에 3년의 수련 기간을 두고 나서 목사를 안수를 받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 교회를 딱 갔는데 지금 교회 애들 많아요? 어때요? 저도 똑같았어요. 청소년부가 30명이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잠깐 1년 갔다 온 사이에 15명이 된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잦은 사역자들의 이동 때문이었어요. 1년만 하고 가시고 갑자기 가시고 이런 경우 엄청 많았거든요. 사역자분들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태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은 신앙적인 희망을 꿈꾸지를 못해서 자꾸 양육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천년도에 교회를 부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부흥 바래요? 부흥하고 싶죠? 저도 부흥을 바랬어요. 딱 가자마자 제가 원했던 건 부흥을 위해서 나는 왔다였어요. 근데 현장을 보니까 어때요? 부흥이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제가 1년 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 부교육자들은 교회를 못 나가요. 저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싶고 애들 만나고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를 못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행정직이 돼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내 뜨거워진 마음의 불에 이 환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애들한테 비전을 공유해줬어요. 얘들아, 나 부흥하고 싶어.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너희들이 재밌게 신앙생활 해주고 싶어. 내게 방법이 있다면 애들이 만나기 원한다면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불러줘. 이렇게 말하고서 잊고 있었는데 계속 1년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희한한 거는 그러던 중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육자가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퇴근 시간하고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굶고 애들 만나러 갔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가서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 교사이신 분 제일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애들 표정 어떻죠? 좀비죠? 저는 그냥 살아있는 좀비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도 반응도 없어요. 참 선생님들 의욕 꺾이게 만들죠. 말도 지질하게 안 듣습니다. 근데 갔는데 50명, 60명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 남자애들이거든요. 한 반에 가득 채워서 찬양을 하는데 군간 줄 알았어요. 진짜 실로암 있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는지 교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왜 들었냐면 잠깐 전화를 받은 사이에 나갔다 왔거든요.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문득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아니 교회에 있는 애들은 교회 안에서 시체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은 왜 핍박을 받아가면서 인정도 못 받으면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릴까라는 충격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던 중에 대원고라는 학교에서 콜링이 온 거예요. 저희도 와주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 학교를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대원고에서 하기 시작을 하면서 3년째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 저희 찬양 집회를 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이 친구들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하다가 이제 여고 친구들, 여러 학교 친구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학원 선교사입니다. 학원 선교사가 없어요.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학원 선교사를 하는 학원 선교사 파송받은 사역자가 없어요. 근데 제 꿈은 학원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걸 꿈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앞으로도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콜링이 오는 것마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냐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요런 시작을 하면서 또 코로나를 여러분도 겪었잖아요. 저희 코로나 할 때 기도 모임 3개로 확 줄었어요. 저희 학교는 32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그 당시 10개 정도였는데 코로나 딱 터지면서 3개로 확 줄어들고 그마저도 모임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3년을 홈 레코딩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야마를 통해서 악기 연결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연결해서 음악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3년을 버텨냈어요. 그렇게 생존한 게 기도 모임이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제 이 사역은 끝났구나.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때까지가 토라 5경, 그리고 다윗이 바벨론에서 사로잡힐 때까지가 역대서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힐 때 다시 그리스도까지 올 때가 14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마태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연합집회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9회째, 10회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참 비참하게도 2명 신청했어요. 매년 그래도 12명, 1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년 분위기가 달라요. 청소년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제가 이 집회를 했을 때 사실은 애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준비를 할 때 저는 한 20명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충주는 20만 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몇 명이 예배당을 채웠을까요? 100명 정도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서서 회개를 했어요. 왜냐? 저는 아이들을 무시했거든요. 저는 20명 정도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설교할 게 한 건데 100명이었으면 제가 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아직 전도사 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계속 쭉 이어오고 있어요. 2016년부터 해서 지금 2025년 거의 9년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이제 여기 보면은 기도 모임인데요. 이 공고의 기도 모임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3년째 모임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데 선생님도 안 생기고 장소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만 했는데 3학년이 돼서 마지막 2학기가 됐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 졸업하기 전에는 기도 모임을 좀 세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6개월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기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계보를 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모임을 이어가며 학교 안에 정체성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기도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뭐였냐면 아까 다말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립니까? 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몸을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누구죠? 누구예요? 다말, 라합, 밧세바도 등장을 하죠. 근데 밧세바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실 다윗이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공모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밧세바도 비슷한 죄를 저질러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갔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보가 어때요? 완성이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완성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가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불완전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충주중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충주중학교에 보시면 불량학생으로 낙인 찍힌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저도 기도 모임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불량학생으로 찍힌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마다 지적을 너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주눅이 들어있거든요. 뭐만 하면 자꾸 걸려요. 그런 애들 있거든요. 뭔 사고만 나면 너지 이렇게 돼가지고 꼭 끌려가가지고 같이 혼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 친구가 기도 모임을 딱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 안 믿었어요. 네가? 속으로 네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만들어봐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20명이 왔어요. 참 신기하죠? 첫 모임 때 20명이 오더니 끝날 때까지 20명이 모였어요. 이 친구 졸업할 때까지 모임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지긴 했지만 이 친구 있을 때만 해도 20명이 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왔을까요? 저 친구 만만해서 그래요. 네가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럼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죠, 우리 자신이. 근데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충주고등학교 처음 갔다고 얘기 드렸죠? 저에게 갔을 때 저 때문에 기도 모임이 다쳤습니다. 2번 만에. 어떻게 다쳤는지 아세요? 나오다가 선생님한테 인사 한 번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외부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애들 기도 모임을 그 방기문 교실에 있었거든요. 교실을 잠궜어요. 잠수요. 아예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2번 모이던 모임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좀 지혜롭게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했을까? 왜냐면 처음 사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좌절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흥을 도와주러 갔는데 나 때문에 부흥이 막힌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요 가로수 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임을 가졌어요. 장소를 빼앗기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야외활동 금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가 모임을 지켜서 저 좋은 대학과 결과물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보여주자. 이게 애들이 비전이었어요. 맞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을 오히려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길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증명해냈어요. 근데 믿었을까요? 상대방이? 아니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갔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제 실수가 무너지는 축이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충주중학교 모임 사진이에요.
더 많이 이거 지금 왜 밖에 있냐면 쫓겨나서 그래요. 장소를 뺏겼어요. 이게 처음 왔을 때인데 조종도에서 더 많이 왔었어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충주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 친구 한결이라는 친구인데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이때가. 여기 후문 보시면 이게 후문이거든요. 폐쇄된 후문입니다. 여기 창틀로 해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몰래 줬어요. 이 친구들이 가져와가지고 모임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임 간식을 나눴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아까 언급을 안 한 룻이 있네요. 룻이 모압 여인이죠. 원래 이 신명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룻은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키워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을 완성한다. 네.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한국교통대에서 시간 강사로 교수직을 같이 겸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개인 개발과 자기 개발과 대인 관계. 이걸 까먹었네. 긴장해서 그래요. 그리고 국제사회 문화와 이해. 1학년 1, 2학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충주교통대에서, 충주 캠퍼스랑 진평 캠퍼스에서.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평소에. 왜냐면 애들 기도 모임 간식을 배달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사역비를 벌려고 하고요. 여기 보면 팔에 상처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칼질을 잘못해가지고 제 팔을 그었어요. 그래서 꼬맸던 상처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역을 했을 때 한 3년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후원 단 1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째, 9년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잘 하지만 저는 제 몸은 심각한 아이입니다. 겉으로는 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심각한 아이예요. 지금도 엄청 떨고 있는데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지난번에도 어디 설교 갔을 때 항상 위경련을 겪습니다. 여기가 딱딱해져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끝나고 나면 그 위경련 약을 꼭 먹어요. 그걸 먹어야 이제 여기가 가라앉거든요. 처음 제가 설교를 갔을 때 설교 끝나고 버스 터미널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차 타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이유가 위경련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고 그 정도로 좀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조금 연약함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은 저를 잘 몰라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성향을 미리 단정 지어놓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7, 7살 때 연애를 처음 시작했어요. 여자분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 말하면 왜 삐뚤게 말하는 애들 있죠? 제가 그런 친구였거든요. 좋게 얘기를 못했어요. 사람을 못 대하는 스타일, 성격이었어요. 사람 간의 관계도 낯가림이 심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청년으로 자라기 전에 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해봤던 일이 일식 주방장입니다. 제가 물고기 잘 잡습니다. 회 잘 뜨고요. 초밥도 만듭니다. 제가 일식 만들 때 손님 앞에다 두고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거 해요. 그거 했었어요. 가끔 이제 하다가 보면 손 안 씻었다고 막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 철저히 훈련받아서 손을 안 씻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서 일식 주방장 하면서 손님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어려움이 처음으로 극복이 됐어요. 물론 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게 된 건 교회에서 사진을 찍을 사람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젊은데 한번 일을 배울 겸 교회에서 섬길 겸 사진사를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사진사였어요. 이것도 거의 2년 정도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 결혼식장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사진, 결혼식은 스냅사진을 했어요. 그 앞에서 이거 찍는 건 안 했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영상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 애들 사진 찍기 되게 어려워요. 울기 시작하면 다 벗고요. 카메라를 잘 안 쳐다봐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 사수들이 많이 가르쳐준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주목을 받아요.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단체 사진 찍죠. 사진사분 오셔서.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애들과 전혀 모르는 선생님과 같이 차를 타서 수학여행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혼자 다니다가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 사귀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거기서 사진 따오면 사진사들이 그런 말 하죠. 아이! 이런 거 하죠. 제가 이런 걸 했었어요. 이거 할 때마다 닭살이 막 돋았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그냥 한 거예요. 끝으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싱크비 교사. 이게 학습지 했어요? 제가 학습지 교사였었어요. 학습지 교사 되게 어렵거든요. 뭐가 어려우면 학부모님 상대하는 게 진짜 까다로워요. 전화 오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얘들한테 무슨 대화를 애들하고 얘기할 때 야야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부모한테 전화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머니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이 재수없다고 그래요 저한테. 자본주의 노예라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집 가기도 어려워하고 낯설어 하잖아요. 그때 남의 집을 갔어요. 그 모르는 학부모들이랑 대화와 면담을 해요. 대화를 이어가고 설명을 하고. 근데 저는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해서 이 길을 거기 할까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낯가림 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충주를 못 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했다라는 뜻은 단순히 인생이 순탄하고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가지고 어느 왕의 시대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2번 바뀌었지만 다윗에게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기도 모임을 애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할 때 뜻을 정하거든요. 그 뜻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럼 마음으로 믿은 거를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증명되지 않았잖아. 이게 구약의 말씀으로 비추면요. 마음으로 믿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에 의하면.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뜻으로 들춰놔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야채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 왕을 왕으로 내가 섬기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찾아와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기도 모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주죠. 주변에 알려라. 그리고 선생님을 두고 장소를 두고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끼리 먼저 모여서 기도해라. 일주일 동안 기도를 시켜요 애들을. 그러고 나면 이제 애들이 신기하게 친구를 모아요. 선생님 찾는 방법 알려줘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찾느냐? 교무실 한 바퀴 삥 돌면 말씀이 붙어있는 카드 있는 분 다 갖다 물어봐라.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분 소개해달라고 해라. 여기서 방법을 모른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말씀 구절이 있다. 이런 것만 알려줘도 애들이 자기들이 찾아가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선생님 앞에서 용기 있게 나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애들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충주는 진짜 감사하게 옛날엔 고등학교 애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6학교가 다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여기는 충주 여중이에요. 여기 학교 앞에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여기는 충혈중학교. 여기 좀 안타까워요. 여기 친구들이 안 나와요. 근데 혼자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전에 있던 선배가 나원아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키다가 졸업을 했고 이 친구 남았어요. 이 친구 신예담이라는 친구인데 친구들이랑 못 모여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내용을 남기거나 나눔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신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 계속 독려해줘요. 저는 애들한테 그런 말 잘 안 해요. 몇 명이 왔는지 몇 번을 모였는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을 모이든 모이려고 애써라. 그 추억을 만들어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애들한테도 항상 애들은 결과에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해요. 아무리 해도 안 와요. 아무리 해도 장소가 안 생겨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을 만나면 제가 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뜻을 정한 걸 가지고 지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 안 모이다가 한 번 모이고 1년에 2번을 모여도 2번을 모이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있잖아. 그게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소망을 안 꾸며요. 이 친구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되면 또 달라져요. 또 만나거든요. 여기는 중앙타춤. 최근에 학교 기도부시 끝나고 나서 생긴 데거든요. 지금 두 친구가 처음에 이 친구가 혼자 시작했어요. 1학기 때. 근데 2학기 딱 시작하는 게 애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모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포기할걸요? 근데 이 친구 포기 안 했어요. 다시 가서 친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고 모아서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권주은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은 거예요. 마음이 있는 친구. 둘이 만나가지고 짝짝꿍이도 지금 5명 모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식 가지고 가서 그 친구 안 나온 친구 갖다 주고 와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중 친구들. 여기 이제 나유리, 미래, 유찬이라고 친구 한 명, 여기 유찬이. 이 친구가 리더. 3학년.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3학년밖에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어요. 테아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말도 못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친구가 2학년이에요. 얘 3학년. 하임이라는 친구 한 명, 저 친구 있는 저 친구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 있어요. 근데 여기 또 김미정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왔어요.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북여중. 이 여자 중학교인데, 이 친구 두 친구들이, 이 친구 리더고, 이 친구가 가끔 간식 받으러 나오는 친구거든요. 한 점심시간에 모임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학교 가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났어요? 보통? 중학교 때? 7시 반? 이 친구들 기도 모임 하려고 8시에 도착하려고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모입니다. 대단하죠?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져요. 여기는 지금 7군 중학교인데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6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명 나오냐면 9명 나와요. 모임 영사도 있습니다. 여기 공고인데요. 여기 공고 지금 학교가 장소가 없어요. 선생님이 안 도와줍니다. 학교 앞에 있는 정주에서 지금 모임을 가져요. 방과후 활동이 되면 여기 1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요. 그러면 애들 쳐다보긴 하거든요. 그래도 합니다. 애들 지금 훈련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 안 봐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못 들어간 날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동아리 방을 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죠. 둘이 한 거예요. 3명인가? 이거 제가 만든 영상이고, 저 지금 기타 잘 못 칩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찬양 하나 정해서 찬양하고 나서 서로 찬양의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모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법 자체가. 네, 이러고 기도하고 마무리. 나 딱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모임을 길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909입니다. 여기 이 친구가 1학년으로 지금 들어온 친구예요. 여기도 지금 3학년밖에 없었는데 1학년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탕금 중에서 기도 모임 만든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모임 모인 친구들 지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해줘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이 정도로 좀 적극적이에요. 여기는 방과후 끝나고 나면 애들이 집에 안 가고 학원 가기 전에 모임 갖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여기가 대원고인데 제가 유일하게 직접 들어가서 모임을 갖는 곳이에요.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시는데 기본적으로 3, 40명 나옵니다. 80%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찬양할 때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막 할렐루야 막 외치고 막 그래요. 근데 절대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요. 왜냐면 여기서 전도가 일어나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줘. 오히려 말을 안 했는데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친구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요. 여기 찬양 인도하고 말씀하고 기도가 끝나는데 몇 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했어요. 20분. 20분에 다 합니다. 충분히 다 해요. 신기하죠? 전사님 말씀을 길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시간 한다고 했을 때 좀 놀랬습니다. 이거 찬양 이제 하는 저 친구들 기타 잘 맞춰요. 저희들은 잘하는 애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찍어주시는 여기 선생님들. 아멘. 여기 보시죠. 장난치는 애들 보이죠? 저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흐트르는 편은 아니에요. 눈치는 있어요. 자, 여기는 충주상고. 여기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기도 모임이 다시 생긴 건데요. 이 수연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유난이라는 친구가 세웠다가 그 친구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떡이 있게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만둬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다음 세대한테 이어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팅 갖기로 했어요. 1학년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인수인계 해주는 거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예성여고요. 저희 같이 사역하는 고은서 청년이 이 친구가 예성여고 출신이에요. 저희는 청년들이 또 기도 모임으로 졸업을 하면 다시 기도 모임을 섬길 수 있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거 제 간식 배달 가는 영상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너무 벚꽃이 예뻐서 찍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인데 행복해요. 애들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간식 배달 전달한 거죠. 네, 여기는 충주여고라고 해서 충주에서 이런 이름 타이틀 있으면 인문계 중에 제일 센 학교 맞죠? 근데 여기가 공부가 빡세요. 이거 보시면 끝에 선생님 2분이 나와 계십니다. 같이 선생님들이나 애들이랑 모임을 같이 가져요. 저희 모임할 때 선생님들이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주도 안 해요. 기도 모임은 애들이 주최하게끔 해줘요. 모으는 것만 도와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애들 말씀을 들어요. 그냥 애들 나눌 때 조용히 같이 참석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의 특징은 제가 하는 사역의 특징은 저는 애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지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애들이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중앙탁구. 얼마 전에 여기도 6월 말에 시작이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도 아침 8시에 모여요. 네, 여기는 한국교통대 엘림차양강입니다. 제가 담당 목사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홍보 부스 하는 겁니다. 저희 솜사탕 기대 갖다 놓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제 캠퍼처치 있죠? 요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전자공학과인데 지금 학교의 장소가 여기밖에 안 빌려줍니다. 왜냐면 여기 교수님들이 대부분 기독교 교수님이셔가지고 다른 장소 다 뺏겼어요. 사실은 밀려 여기도 근데 사실 산이에요. 살짝. 그래서 애들이 많이 못 올라와요. 근데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 영상인 것 같네요. 여러분 캠퍼스 처치 대학 안에서도 예배 가능합니다. 꿈꾸면 가능해요. 저희
풀세션으로 해야 되는 일렉트릭. 이 엘림사우나는 찬양으로만 학교를 섬기는 동아리고, 네, 좀 우는 친구들 되고 CCC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 교수님이 저희들이 모여 교수님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은 로마서 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제가 홍보 영상 하려고 만드는 건데 보여줄 게 이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끝나고 나면 꼭 기도를 해요. 캠퍼스를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년 노비단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방학 때는 쉽니다. 그래서 학기 때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11번에서 12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친구들이 기도 모임 인터뷰를 한 건데 저희가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희 충주에서도 2번 정도 했어요. 작년에 아이자야, 올해는 기프티드가 왔거든요. 그때 찍어놓은 아이들 인터뷰 영상인데 잠깐만 들어주세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은 나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터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이랬대요.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서 기도를 어디서 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학교라는 게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계속 기도 모임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신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학업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친구 관계나 어려움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크 집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모임을 지금 구원고 졸업한 친구인데요. 그런 기도 모임을 처음으로 세운 친구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 결단을 해서 충주의 기도 모임을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3년째 기도 모임 시키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네, 이런 타이틀에서 작년에 저희가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찍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으로 기도 모임 모아놓은 영상들이에요. 어떻게 모임을 하는지 봐주시면 이런 구공고 이런 식으로 이거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고인데 작년에 잠깐 장소가 있었고 이거 못 들어가서 줌으로 드린 겁니다. 이거 방송실 빌려서 예정요고 충주여중 여기 기가 선생님 가정 선생님 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아 여고구나. 지금 혼자 시켰어요. 오늘 안 모여졌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않고 네 이렇게 영상 잠깐 봤고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하고 나서 이번에 세워진 영상 친구들이에요. 그것도 잠깐 보시면 기도 모임에 대해 결단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기도 모임을 처음에 하고자 했던 마음은 바라크 집회 때 나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 연도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모두 반대를 하셔서 그때 주눅이 들어서 이제 기도 모임을 세우는 거는 중학교 때 힘들겠구나. 얘기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최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여름 캠프 때 거기서 다시 결단을 하게 돼서 그냥 선생님들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복도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탕금중에서 기도 모임을 그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 모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좀 있나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저희가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빠지게 되면 저 혼자 기도 모임을 지켜오던 시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 모임을 지키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기도 모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명에서 시작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크게 막 친구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한 명씩 불러주셔서 한 명에서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16명까지 이르게 되는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사실 많이 버거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왜 장소가 안 구해지지? 선생님들이 왜 반대하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세상의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고 나의 자리를 지켜오는 게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 모임에 대해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네, 뭐였나요? 요거는 뭐 기니까 넘어갈게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영상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보통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구의 하나님이 되죠. 그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소유격, 뭐뭐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세우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학교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학교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다른 경험으로는 이제 막히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구나.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학교 안에서 경험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가 학업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이러면 뭐 다시 CC하고 다 이럴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는 애들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번 이 정도 했고 아마 이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종화 목사님. 저는 줄 게 없어요. 아니요, 네, 타이틀 여러분들에게는 줄 영상인데 것이 끝나고 나서 후기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줄 것이 있어. 맞아. 나에게 줄 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난 금도 없고 은도 없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대. 우리처럼 금도 없고 은도 없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 여러분 안진뱅이 지체장애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 뛰었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줬어요. 은을 줬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금을 줬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지만 은도 금도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학교에 파송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시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오게 되십니다. 저희 학교부스를 운영을 해서 애들한테 기도 모임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새로운 방법 뚜껑같은 해주고 저희 팀을 알려가지고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세워진 학교들이 한 4-5개가 더 생겼어요. 홍보와 진짜 홍보하는 겁니다. 주 저와 같이 식단대회를
여기 엘린 차양단 이제 볼 거예요. 이거 CCC 하시는 분들. 세상 속에 남아있던 사망의 권세 주 이름에 무너지네 나는 눈을 들어 감사의 찬양을 드려 하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광중에 주 오시네 주께 눈을 들어 감사의 찬양을 드려 미승리하신 땅에 다시 오신 유일하신 주 예수의 그 이름 찬양해 그날의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신 유일하신 주 예수의 그 사랑을 찬양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 보게 해 예수 승리하셨네 구름 타고 주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영광해 그 모든 영광 주님께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찬양 말씀 끝나고 나면 애들이 거의 기도회를 1시간 정도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다 나가요. 애들 기도할 때. 근데 저희 이번에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가셔가지고 너무 많거든요.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 외치고 미승리하신 땅에 다시 오신 유일하신 주 예수의 그 이름 찬양해 나를 완전히 자, 기도문 외치고 것을 이루신 유일하신 주 예수의 그 사랑을 찬양해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기도 모임. 지금 현재 저희 기도 모임이 충주 아까 32개라고 했잖아요. 학교는 30개고요. 대학교가 2개, 공식적으로 2개 정도. 극동대도 포함을 하고는 있는데 특히 거기를 가지 않아서 일단 대학교 2곳까지 포함을 해서 32개인데요. 지금 현재 16개, 지금 여기 2개 다 세워졌잖아요. 원래 안 세워졌던 데예요. 지금 세워져가지고 16개, 17개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학교 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다 갑니다. 간식 배달 싹 가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1시, 뭐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학교로 한 10분 정도 가서 해요. 근데 제가 뭘 하냐면 애들 인원수 체크해서 인원만큼 간식 배달을 간 다음에 제가 처음에 사실 애들 그 왜 신앙 부끄럽잖아요.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할까봐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안 해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히려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끝나고 나오거나 막 이렇게 등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런 옆에 구석에 가서 티 안 나게 그냥 하긴 하지만 지나가는 애들이 다 봐요. 거기서 그냥 고개 숙여 저희끼리 기도해요. 제가 기도해주고 오늘 모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막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사진 한 장 남기고 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원래 한 학교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안 물어봐서 안 하고 있었는데 학교마다 계속 다 물어봐요. 저는 이게 제가 주도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기도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전 학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도해달라고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오히려 목사보다 좀 담대하구나.
애들이 이 부끄러움이 없구나. 내가 너무 애들을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애들을 제가 이제 그래서 가면은 기도해주고 간식 배달해주고 안부 살짝 물어봐주고 필요한 거 없는지 한번 찾아봐주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요즘 샌드업 잠깐 유행했죠. 요즘 안 하죠. 저도 지쳐가지고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학교 방문 영상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말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쭉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 결단을 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한 16개 학교를 다 다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이 계보를 이어가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모임의 사역은요, 여러분 CCC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학과에서 만들어도 돼요. 뭐 여러분 그 CC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이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학과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 교통대회는 뭐 학교마다 다 있겠지만 교통대회 해오름식 하죠. 들어본 적 없어요? 해오름식이라고? 안 하나 보네요 요즘에. 그 해오름식이 유교 행사거든요. 그 제사를 드려요. 그 교통대회는 노천극장이라고 하고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매년 그 해오름식을 연초에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언젠가는 저 재단이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계속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총장님께서 그 안에 같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600명이 모여서 그 노천극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냥 동아리 방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수업하는 장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우리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씩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면 장소마다 이런 모임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교회 탓하고 뭐 신앙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이 기도 모임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런 기도 모임을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찬양만 있으면 찬양만 가지고 하면 되고요. 말씀만 있으면 말씀만 읽어도 돼요. 아까 잠깐 나왔던 중학교 친구들은 요한복음 1장 복사해 달래요. 그거 읽겠대요. 그냥 모임 방법이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도 상관이 없고 나누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학교에서 모임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단데 이거 종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봐주세요. 지나가면서 그냥. 이게 애들이 기도 모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면 그냥 천천히 봐도 돼요. 돌아가면서 봐도 돼요. 이 자료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할 때 애들이 뭐 말씀이나 찬양 모를 때 소재들을 제가 전달해 주는 건데, 이거 스탠드 그라운드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나도훈 목사님 아시는 분? 그분이 저랑 비슷한 사역하시거든요. 그분이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스쿨처치 하는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이 자료를 그냥 넘겨주면 애들이 이거 가지고 해도 되고 나름대로 자기들 자료 가지고도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아이 못하나. 이거 왜 나지? 뭐야? 응? 아, 이렇게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뭐야? 우리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천천히 보시고 이거 한번 살게 해볼게요. 계속 이거만 하면 심심하니까. 오늘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요, 갓생 루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인생을 빠듯하게 아낌없이 살아가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갓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자라는 거니까 이제 삶을 예배로 바꾼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삶을 예배로 바꿀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잘 안 해요. 방법을 잘 생각을 못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의 사역의 가장 큰 중점은 거기에 있어요. 삶을 예배로 바꾼다.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내 정체성이 또렷해지는 장소이자 내가 그냥 공부만을 위해서 학교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비전 자체 꿈도 이게 바뀌어요. 애들이 공부하면서 보람이 있는 일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이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모임의 루틴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 알지 말고 가르치는 친구들에게도 너도 학교에서 한번 기도 모임 한번 해봐. 그럼 애들이 기도 모임 하잖아요? 교회 와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주인의식이 생겨요. 애들한테 많이 공유해보세요. 방법 많이 모르면 뭐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상담도 해드립니다. 요건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고 이거 하나씩 받아 나눠주세요. 볼펜 가지고 없으신 분 빌리시고. 이거 하고 나면 좀 재밌습니다. 근데 사랑의 언어가 하나 말고 두 개예요. 왜 두 개로 해놨냐면 사실은 사랑의 언어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섯 가지가 다 내 게 아니란 뜻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순위가 1부터 5위까지란 뜻이에요. 제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이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네, 다섯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받았죠? 네. 그럼 잠도 깰 겸 잠깐만 읽어주세요. 네, 여기 동그라미를 칠 수는 없으니까 옆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죠? 근데 제가 칸을 만드는 걸 깜빡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어요. 응답표에. 거기에다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그시면 돼요. A 이렇게 숫자를 써놓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가 또렷하게 분명히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안 덥나요? 덥죠? 에어컨 어땠어요? 틀어주세요. 아마 여기도 제가 제일 덜걸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 보이네. 나의 시선이 높이 넣는 거 빌리세요. 돌릴 때 비로소는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출발하며 떠나고 합니다. 나의 모든 걸다 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보이죠?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영혼이네. 이거 잠깐 나의 보여드릴게요. 시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해가지고 총 개수를 여기 앞에 적으면 돼요.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출발하며 나를 보합니다. 나의 적응만 하시면 되겠다. 모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출발하며 내 맘을 보합니다. 다음 나의 넘겨드릴게요. 모든 것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안 본 사람 있어요? 넘길게요. 마지막 넘길게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짜 원래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대통령 5개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기준 아니야? 아니지 않아? 아니 선생님이라고? 생각 기준 생각 이게 마지막이라고. 근데 이거 다 되신 분은 뒤에 보면은 그 5개로 여기 선 있죠?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는지 보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2페이지 앞으로 넘겨주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맞어요? 3페이지만 감사합니다. 아 어디래? 상대는 내게 선물로 상대는 집에서 나의 일을 도움을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나의 일을 도움으로 집에 도움 주는 어머 여기 작성해 주시고 여기 한번 프레 한번 그려보세요. 제대로 아니 많이 치우쳐. 나는 선물 뭐예요? 운전하지만 그려보시고 이 칸에 제1 사랑의 언어랑 2 사랑의 언어 한번 적어봐주세요. 친구들이랑 맞춰보면 이제 아 얘는 나랑 이럴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들 사랑받는다고 못 느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 부부 생활 하잖아요. 남편이랑 부부 생활할 때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날 안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것만 이해를 해도 사랑을 주는 방법 그리고 사랑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MBTI처럼 바뀌어요. 고정이 아닙니다. 테스트 할 때마다 달라져요. MBTI를 믿는 걸 뭐라고 하던데? 이름이 뭐라고 하지? 그 유행어 있던데? 엠비스천. 아 맞다, 엠비스천 맞아, 엠비스천. MBTI를 너무 믿으면 엠비천이래요. 냉신자들이 있답니다. 이런 유행어 많아요. 늙은 사람. 왜요? 난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 근데 저도. 잠 까먹어서 그래. 이제 늙어가지고. 요즘 세대 차이 심하죠? 1년만 지나도. 네, 그리고 뒤에 한번 글이 있거든요. 여기 질문에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많은 주요자 얘기랑 내가 내 친한 친구 없으면 그냥 짐작으로 아 걔는 그거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으로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 건물 안에 편의점 뭐 있어요? GS요. GS? 난 B. 나 A가 제일 많이 나와. 나는 너 지금 한개 더. B랑 왜? 아니 팔 갔으니까 아 사실 알고 있던 게 아니 몰랐다는 게 나는 아 검사 그래 너 중간에 공사 나왔잖아. 이 뭐야 인정한 거 아니? 이뭐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인정, 함께, 인사, 성공, 돈 스케줄 야 근데 이 외국 없는 거야? 뭐 없어. 야 근데 이총 이거 몇이야? 18, 27, 32, 30보다는 30. 얘만 풀면 다시 일어나. 아 맞다 이게 너는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게 세 개야. 다 적으면 한 4분 정도만 발표하고 제가 그 GS 편의점 3,000원 상품권 드릴게요. 4분 정도만. 아니 근데 이게 와요? 우리 비문장으로 발표 안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뵙습니다. 새로운 볼 건데. 혹시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 1번. 1번 발표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GPT는 심할 됐나요? 1번 질문에 대해서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을 나왔는데요.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는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게 영어로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사랑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인데 내가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질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를 돌아봤을 때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좀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만의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2번 나누고 싶으신 분? 이거 사진 찍을래요?
번호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찍어가는 쿠폰을 쓰면 되잖아요. 찍었어요? 네. 다음 2번. 네, 해주세요. 저는 제 옆에 친구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옆에 친구가 가장 그 사랑의 언어로는 봉사가 가장 높게 나왔고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방식이 다른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을 느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각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해줄 때는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알고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사는 그 부부 관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설거지, 이 청소 이런 걸 해줄 때 사랑의 언어를 이거 안 하고 자꾸 남편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찍으세요. 다음 3번 나누고 싶으신 분, 네 나눠주세요. 그 경험을 찾아서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10년 동안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큰 고백을 이렇게. 근데 그 오빠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점점 느낀 게 그 오빠는 저를 안 좋아하는 걸로 느껴가지고 저랑 오빠가 좀 많이 다른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 해주시고 4번 나눠줄 수 있나요? 네, 4번 해주세요. 사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사이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 이해하고 사랑하기.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저기요. 그래도 발표를 했으니까.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CCC하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 쟤랑 나랑 이런 게 다르구나. 가끔 친구들 사이도 보면은 나는 쟤를 위해서 이만큼 선물을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선물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친구는 선물 받을 때 사랑받는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선물 받는 게 사랑의 언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저한테 선물을 막 주시면 저는 그게 감사하긴 한데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돌려주는 법을 잘 몰라요. 저한테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있어주면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신기한 게 대다수의 남자들은 두 번째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무조건 스킨십이더라고요. 약해요. 그 부분이 약해요.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은 저랑 요까지만 나눠주시면 되는데, 저기 있대요. 설문지 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설문지 하는 게 있대요. 예, 찍으는 거 올리죠? 일단 끝나고 나가기 전에 저랑 사진 한번 찍으셔야 돼요. 네, 요거. 여사님 저 핸드폰 가져가. 내가 링크를 보내줄게요. 사진을 누가 찍어놓고서는 대주면 돼요. 나중에 켜가지고. 됐어? 요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장 다닌다고 했잖아요. 여기 공장 일거리 들어온 겁니다. 열심히 삽니다.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있네.
약간 대학 때 그 중간에 기말 끝나고 나면 교수 평가 받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조마조마하거든요. 그 기간만 되면. 여기 적으시면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 다음에 무슨 시간이야? 응? 강남에? 아, 구경하는 거? 아, 저 앞에 무슨 얘기야? 4시부터 시작하죠? 대충 몇 시? 아, 3시부터. 아, 나 4시 다시. 대충 한 요 시간에 끝나면은 이동하면 가서 부스 먼저 내려가 있으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무로 내려가면 힘들잖아. 순차적으로 내려가야 돼. 선생님 질문 좀 네, 질문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아, 그 애들이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 청소년 작업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좀비인데 듣는 건 다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비전 공유를 시켜주세요. 기도 모임 사역 애들이 몰라요. 기도 모임이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더라만 알려줘도 애들한테는 엄청난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모임 아까 세우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이렇게 너희들 학교에서도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니?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러면 아 이거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이 학교를 친구에서 기도하는 거래. 뭐 찬양 같은 것도 나누고 막 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호기심을 갖게 될 때 질문이 오면 그때부터 컨설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저한테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들 같은 거 영상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더라. 세우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트가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기도 모임 세울 때 애들 보고 먼저 기도 제목을 정해줘요. 기도 모임이니까 장소, 담당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생기게 해달라고 3가지 두고 기도 일주일 하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교실 어디 한 공간에 가서 둘이서 먼저 둘만 기도하라고 해요. 한 명만 더 모여도 돼요. 딱 2명으로 시작하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인간적인 지혜, 선생님들 카톡, 교무실 지나갈 때 말씀 구절이나 이런 것들 미리 루트를 파악을 해놓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선생님들 중에 장소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 좋아요. 과학 선생님, 음악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장소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가정 선생님. 이 선생님도 공약을 근데 보통 이분들이 기독교인들 경우가 많더라고요. 쉬워요. 그렇게 저는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저는 기도 모임이 워낙 아까 얘기했지만 좀 핍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 안 하면 금방 꺾여요. 오히려 힘들어요. 그 다독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하겠다고 마음 먹은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세우잖아요? 유행처럼 번집니다. 한 친구만 세우면 돼요, 교회에서. 다 애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요. 특이하게. 저희도 그런 스토리예요.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북녀중에서 모임을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 어떤 친구가 그걸 알고 자기 학교에도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들이 그렇게 해요. 애들의 좋은 특징은 잘 타올라요. 잘 식어요. 하지만 그 누구죠? 김구라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 전 사역할 때 꼭 그렇게 해요. 애들이 관심 있을 때 그때 알려줘요. 막 부어줘요. 그럼 그때 돼요. 근데 애들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애들은 냄비예요. 식어버려요. 관심 있을 때 해줘야 돼요. 질문 고마워요. 네네. 이번에 대학교 새내기인데 저도 고등학교 때 부산지구가 저도 더해주 집회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세워서 사람인데 기도 모임을 세울 때 저도 20명으로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장하고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후배 이제 2학년 그 당시 2학년 친구 다시 기도장 자리를 올려주고 나왔는데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들 때 선생님하고 타협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기도 모임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장소도 학교 분사하면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 없어지니까 미완학교님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나오고 이럴 때는 조금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주는 저는 그냥 밥 한 번 먹어줘요. 그러니까 전기수랑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의 세대의 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부담 갖지 말라고. 3명이든 2명이든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는 남아요. 애들이 3명이 남아서 기도한 거요. 다음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지 못한 것 중에 대원고 기도 모임에 그런 게 있었어요. 1학년 친구가 찬양 집회를 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신이었거든요. 거의 연합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 반대해가지고 이 친구가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권호준이라는 친구는 마음을 받았어요.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역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또 못했어요. 근데 3번째 이나모라는 친구가 오면서 그 기도가 흘러서 그 친구도 집회가 됐어요. 기도는 역사하더라고요. 기도해주고 같이 밥 한 번 먹어주고 그냥 들어만 줘도 애들이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 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마 여기 정도 될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는 거 알려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다 하셨죠? 네. 그럼 저희 사진 하나 찍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만난 사이지만 친하진 않지만 친한 것처럼 살짝 모여볼까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다 나올라나 모르겠네. 저기로 갈게요. 안 돼. 팔이 짧아서 안 돼.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고생했어요. 네,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마실게요. 기도하고. 미안해요. 찬양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캠프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캠퍼스에서 또 우리의 삶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잠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과 주님을 생각하는 그 깊이와 묵상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